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야 진짜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막 달려와갖고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989년도였나요? 제가 8살의 나이로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0 원더키디라는 우주의 원더. 이거 아시는 어떻게 알지? 왜 웃어요? 알아요? 이거? 같은 세대인가 보다. 그 영화를 봤는데 막 우주선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내 살아생전에 2020년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가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만 지나면 2020년도에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던 일,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원하던 것, 소망하던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4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일이 다 잘 되어서 행복하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게 최고죠, 최고. 나이스.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이 잘 안 돼서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오늘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시다면 제가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게 목사의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대신에 제가 아팠으면 좋겠고 여러분 대신에 제가 망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쨌든 그러신 분들도 계시리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에서 멈춰야 되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재밌게도 일은 잘 됐어요. 일은 너무 잘 됐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일이 잘 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이거는 이론상으로 이런 사람은 없어야 돼. 이론상으로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 잘 되는데 불행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현실 속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결혼을 이제 막 했는데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쳤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기로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지인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벌써 막 찌르고 네가 얘기했어?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몰라요. 제 지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빨리 넘어갑시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이 너무 안 됐어요.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숨만 쉬어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숨만 쉬어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죠. 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재미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행복하려고 산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죠. 그래서 열심히 아끼는 사람 같이 아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려고 열심히 먹고 어떤 분들은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행복이라는 놈이 우리의 일한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해야죠. 그렇게 정직한 반응을 나타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아세요? 아시면은 감정 싸움 할 필요 없겠죠. 내 감정 잘 컨트롤 해갖고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언제 나오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욕구조차도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 우리 잘 몰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비전을 찾아서 헤매는데 비전 찾아서 헤매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행복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은 직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무슨 직업이에요? 밤마다 유튜브 틀어놓고 먹방 보는 게 무슨 직업입니까? 이게 무슨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애들끼리 모아갖고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러 가자. 여러분 그게 직업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직업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유튜브를 제작하고 만드는 일은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직업입니다. 저도 유튜버가 아닙니까? 저도 유튜브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유튜브를 보는 것은 재밌는데 유튜브 만드는 건 되게 없어요.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른들이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야, 행복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 어른들도 본인이 뭐가 재밌는지를 잘 몰라요. 어른들도 되게 재미없는 일, 여러분 다 재미없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살면서 일할 때. 따지고 보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자기 욕구를 정확히 모르는 것은 매한 가지. 그쵸? 제가 물어보시게 답해보시죠.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질문에도 답을 못 하겠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뭘 먹고 싶은지도. 여러분 욕구도 모르는데 그 욕구가 내 안에서 발현돼 나옵니다.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나와서 그냥 그 욕구 그대로 감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욕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 관계와 그뿐만입니까? 내가 상한 처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내 능력치 안에서 상호작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감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 욕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 놀이동산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제 나이쯤 되잖아요. 놀이동산 가라고도 안 가요.
재미없어요. 저도요, 당구 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요즘에 당구 치러 안 다녀요. 가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다리 아파요. 욕구도 계속 변한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우리 욕구 때문에 때로는 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진짜 천국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밀어붙여서 결혼을 했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기 싫고 싫어서 이 사람한테 차이고 좋아하는 사람 차이고 이 사람한테 차이고 다 차이다가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 그냥 결혼은 뭐 별 특별한 거 있어 남자놈들 다 똑같이 하고 결혼을 하고 봤더니 야, 이 사람 생각보다 진국이네, 야, 이 사람 생각보다 좋네 라고 너무 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야, 내가 성공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에 성공을 딱 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부러워요. 막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 쫄딱 망했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언젠간 또 잘 되겠죠 이러면서 가족들과 만나갖고 치킨 한 마리, 가족이 4명인데 치킨 2마리 살 돈도 없어갖고 치킨 한 마리 사갖고 막 나눠먹으면서 아버지는 목이면 된다 이놈아, 아버지는 목 좋아한다 이러면서 나눠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 행복을 베팅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베팅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기다리던 아이를 낳게 되면, 가정이 건강해지면, 내가 고속 승진을 하고 나면, 통장에 돈이 좀 많아지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나 행복해질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추측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그리고 그 추측을 이제는 확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해한 양자역학이에요.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한 것 속에 우리는 살지만 그 불가능성 속에서 확실성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만큼이나 복잡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이 복이라는 말은 아시죠? 복복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합시다. 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행자가 참 웃겨요. 행자가 어떤 행자를 쓰냐면 다행행자를 써요. 다행이야 할 때 행자. 다행행자. 그러니까 행복은 그저 다행인 거예요. 좋아서 다행인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좋아서 다행인 거예요. 그냥 럭키한 거죠. 마치 복불복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우리 인생이 참 허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웅덩이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해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아시죠? 고생은 진짜 많이 합니다. 물이 계속 새어나가는데 고생은 쇠가 빠지게 합니다. 근데 물이 차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물을 행복으로 바꾸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파는 담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파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팝니다. 그러나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기집니까? 행복할 줄 알고 인생을 걸고 달려왔는데 그 도착 지점에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파는 일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지 스스로 생수를 얻어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죄라기보다는 바보짓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을 막아놓고서 생수의 근원을 막고 무슨 웅덩이 파면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근원이 없는데.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정말 바보짓이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기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만큼이나 바보짓입니다. 바보스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 행위의 유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 죄고 이런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죄긴 하지만 그건 죄의 결과, 죄의 가지 같은 겁니다. 죄의 핵심,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버린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근원이 떠나버린 공간을 자기가 채워보겠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우리 욕망이?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멋진 동산을 만들어 놓고서 다 뛰어놀아라. 이 모든 나무의 실과가 네 것이다. 이것도 띄어먹어도 되고 이것도 떼먹어도 된다. 다 네 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야근 안 해도 돼요. 단업 안 해도 돼요. 그냥 먹으면 살면 됩니다.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야, 다 네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요 과일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수학 문제입니까?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다 딴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 한 가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한 가지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요? 우리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하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의 램프를 비빈다고 문질러서 나오는 행복 같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이렇게 다룹니다. 축복한다라는 단어로. 축복한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복이 근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자하는 거예요. 축은 뭐냐면 빌 축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여러분 복은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복을 너 주고 내 복 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꾸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까? 행복 어디서 찾을 거예요? 복이 어디 있는데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은 찾아다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빌어야죠. 복의 근원에게서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그 대륙의 실수라는 말 있잖아요. 얻어 걸려서 어쨌든 실수한 거잖아요. 좋은 거 한 거잖아요. 근데 대륙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자 같아요. 복자. 이 복자를 신년이 되면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문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크게 해서 붙입니다. 복 받으려고. 근데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바로 안 붙여요. 거꾸로 글씨를 해서 붙여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야,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의 근원을 어떻게 알아서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거꾸로 이렇게. 이거야말로 대륙의 실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행복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끝나면 이제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진실된 축복인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축자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무기 하나 갖추지 않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준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데리고 나올 때 보여줬던 그 10가지 재앙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끔 출애굽기도 좀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보면 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인가 사람 이상의 존재인가에 의문이 들 만큼 대단한 기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탁 갈라서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펼치자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짓을 하자 의거 형제의 가르마가 갈라져요. 막 이 방향에서 2대 8로 갈라져요. 그래도 저 목사가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이거 하나님과 동기동창 좀 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를 행진하는데 모세가 바위를 툭 치면 물이 나와요. 하늘을 들면 손을 향해서 들면 기도하면 위에서 매출하게 만나가 떨어져요. 모세가 손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손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손 들면 이겨요. 그걸 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합니다. 저희 광화문에 가면 하나님과 대답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고 그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틀려요. 기한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꼭 기한을 말해갖고 자꾸 틀려요. 짜증나요. 너무 부끄러워 목사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분은 혼자 대화하시는 거예요. 혼자 내면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세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면이 끝날 때마다 얼굴에 빛이 났는데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백성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백성들이라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복을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역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도해요. 목사들이 자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를 도와주면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목사님을 도와주고 목사님께 헌금을 좀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사실 저한테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제가 손해보는 거 감안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사가 복을 비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복을 빌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마치 자기 주머니에 복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것처럼 복을 이렇게 뿌립니까?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니 그런 가짜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짜한테 속는 성도들도 문제예요. 왜냐면 맨날 속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2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까지 하면 6000년 역사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복을 독점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그 복을 독점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속아. 그 사람들한테. 이쯤 되면 속이는 놈도 나쁜데 속는 놈은 더 나쁜 놈. 좀 속지 마요. 왜 속냐면 욕망이란 바보가 움직여서 그래요. 우리 안에 욕망이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그 모세가 어떤 축복을 비는지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본론에 들어간가요? 예, 이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2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수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해석했는데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 한 표는 여러분이 별로 신뢰를 안 할 것 같아 갖고 거기에 한 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한 분이 칼빈이라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제가 그분 따라간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연히 맞았습니다. 사랑받는 자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소리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되어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분은 없죠. 근데 오늘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내려와서 궁창에서 위엄을 선포한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타고 내려왔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그분께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그분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돕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도우러 왔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밀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 초월하신 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27절을 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세계에는 없는 말인데 우리 양자역학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개념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제가 참 사랑하는 동생 중에 배열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글을 하나 써서 보내줬는데 자랑하려고 보내줬는데 잘 썼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붉은색 컵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줬는데 사실 열림이 말이 아니라 칸트 말이죠. 근데 제가 매우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리였거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그건 이해가 안 가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붉은 컵 하나 볼 수 없는 우리 역시 그 영원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수지 맞는 이야기입니까? 시간과 공간 없으면 사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계에 거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이미 우리를 끼워 안았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이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크게는 사망이라는 대적을 쫓아내시고 작게는 우리 안의 죄성을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자기 처소로 삼기 위해서 이 힘든 광야를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뭘 삼기 위해서? 가나안을 자기 처소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이란 땅이 우리 처소해야 되면 좋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아니, 이건 우리의 이야기니까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두 말하면 입이 아파요. 그러니까 다음 절을 보죠.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의 안전이라는 말 여기, 그리고 야곱의 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글쓰기를 보면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나열해서 다르게 씀으로써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법을 잘 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둘은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는 셈이 확보가 돼야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확보된 안전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이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연구할 때,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용할 양식보다 더 주시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보다 더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원래 옛날 같으면 이 겨울에는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곡식이 나긴 합니까? 보릿고기 이때 겪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겨울에 여러분이 살쪄요. 보니까 살이 많이 찌셨네요. 몸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겨울에도 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십니다.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함께 복부를 함께 받으셨는데,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단순히 육의 복을 상징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복을 받았다, 이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곧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나열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나열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을 써서 이곳을 다 한 뭉뚱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 무엇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을 방금 전에 설명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2절 보시죠. 보세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같은 설교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축복 안에 여기 보면 교훈도 내 말과 같은 말이죠. 똑같은 기법이 사용된 거예요. 같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이 뭐에 비유하십니까? 이슬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이 이슬은 젖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슬이 내려줘야 먹고 살아요. 작물이 자란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야곱의 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곧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의 육적 안전도 있지만 어떤 겁니까? 진짜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네요. 복받은 자. 우리 원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처럼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는 분인데 저분이 사람을 화를 잘 나게 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는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힘들대요, 요즘에.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말씀을 읽지 못해서 힘들대요. 글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갖고 못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아버렸습니다. 저 양반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29절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주권은 나한테 없어요. 행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도대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행복을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을 쟁취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은 구원을 쟁취해서 들어갑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했나요?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서로 사랑하여서 그들의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처럼 만들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주로 하던 일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하는 일이었어요. 궁시렁궁시렁. 고기 먹고 싶어요. 부추 주세요, 부추. 목말라요. 그들이 늘 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가끔 생각나면 애굽 가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그들의 18번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밀리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어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그 행복을 쟁취했습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의 말입니다. 행복자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쳤고 모든 남자들이 노래방 18번으로 부르고, 제가 전에 상원 집사님 노래방에 한번 갔을 때 상원 집사님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프로포즈송으로 참 많이 쓰이는 노래일 겁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좋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좀 꺾어줘야 되는데,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 남자 그대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대의 머릿결을 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의 머리털을 만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남자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마주보며 한숨 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서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대를 만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에 겨운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남자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거기 있어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가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네가 있어줘서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라는 처소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받은 내가 바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한 해 끝에 선 여러분, 누가 행복자입니까? 저 여러분이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에게 더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는